오늘 이 새벽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전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타인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여러분들 만약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언젠가는 내게 주었던 그 피해만큼이나 내가 저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응고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기회, 이런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역으로 대갚아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갚아줄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실제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못한 일이 분명하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은 그 일을 정말로 행하겠다라는 통쾌한 복수를 실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필개정이고 인강보이고 권선징악이다 할지라도, 온갖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악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확실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에 앞서서 그때마저도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다윗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랫동안 쫓아오던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이번만큼은 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순간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선택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역시 다윗이 사울의 피해 도망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엔데기 요새라고 하는 그곳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새로운 곳에 피했던 그곳 역시나 어떤 이들로 인하여서 금세 발각이 되고 마는데요.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의 일을 처리하는 그 즉시 다윗을 잡아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 3,000명 가량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충분히 누릴 겨를도 없이 다윗은 또다시 지독한 추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르러서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가 용변이 마려워서 그곳에 있던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사울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이미 그곳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계속 도망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로 뒤바뀌었던 것이죠. 사울이 굴 안으로 홀로 들어왔고 그를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습을 바라봤던 다윗의 사람들은 그냥 이 모습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나 이끌고 왔던 이 사울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자신들의 굴 안으로 그렇게 용변을 보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윗에게는 사울을 해쳐도 되는 명분과 이유가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쫓아왔었고, 그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집과 가족을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전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 모든 수모를 대갚아 준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당장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이 순간, 그렇다면 다윗은 이 순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4절 후반을 보면 다윗이 행한 행동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4절 후반부 말씀 같이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김 빠지는 일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겉옷자락만을 베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후에 오히려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그의 옷자락 조금만, 정말로 조금만 베었을 뿐인데도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은 다윗이 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좋은 왕이었구나,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생각했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사울이 자신을 부당하게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악하고 또한 그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일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분명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신에게 그와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약속을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건지도 모두 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라지면 오랜 도망 생활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돼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사울을 죽이고 지금 당장 왕이 된다 한들 그 정통성을 과연 누가 부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다윗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며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고 그 약속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도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신의 대적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얻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선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7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말려서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방법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조금만 사실을 감추면 일이 정말 쉽게 풀릴 것 같고요. 원칙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때도 분명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대갚아 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는 것은 괜찮아 라고 그렇게 나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손익의 계산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살피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며 아마 그가 바보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만 평가한다면 그는 세상 살 줄 모르는 정말 바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 시간표를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그는 이미 진즉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문제를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도 역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내 욕심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